이스라엘의 절기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많은 절기가 있지만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봄절기, 하나는 여름절기, 하나는 가을절기. 겨울에는 절기가 없습니다. 세 절기, 세 가지로 등분하는데, 봄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근데 사실은 유월절 안에 무교절 안에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절기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절기는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이 이름이 다양해요.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는 오순절하고 맥추절이 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오순절이 결국 맥추절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가을절기는 물론 속죄일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하지만 그게 거의 7월달에 합쳐져 있어요. 합쳐져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데, 이 초막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장막절이라고 부르고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 헷갈릴 것 같은데, 사실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딱 세 절기가 있고, 봄에는 유월절, 그리고 여름에는 오순절, 가을에는 초막절. 이 세 절기만 알아도 이 절기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습니다. 이 세 절기의 의미가 뭘까요? 모르시겠어요? 이 세 절기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 네, 됐습니다. 맞아요. 이 세 절기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의미해요. 그리고 오순절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겨져서 교회가 탄생하는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대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그리고 초막절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또 기뻐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속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그 구약의 절기, 모든 구약의 제사, 모든 구약의 성막과 모든 기구들은 전부 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는 뭐냐면 구약의 초막절을 신약적으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추수감사절을 뭐라고 부르고 지켰냐면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지켰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초막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거를 추수감사절이라고 불러서 추수감사절 절기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초막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제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7절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뭐예요? 모든 절기들, 모든 우리가 지키는 절기와 먹고 마시는 모든 율법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장래 누가 오실 것?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고, 몸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 번역이 약간 이상합니다. 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실체예요. 실체. 그림자는 절기들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 본질, 몸, 그거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다 누구를 그리고 있는 거라고? 예수를 그리고 있는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가 실체이고 예수가 본질이고 예수가 몸인 거예요. 성탄절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럼 추수감사절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해 동안 농사 잘 짓고 수술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뒷전으로 물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추수감사절의 의미 안에는 뭐가 더 담겨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감사인 거죠. 그러니까 한 해 동안의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감사도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열매를 맺은 것도 감사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감사는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초막절의 감사이며 그것이 추수감사의 감사의 의미인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절기들이 구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들이 제가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했던 그 절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절기들의 마지막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마지막 가을절기니까 초막절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레위기 2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닷새나는 초막절이 여호와를 위하여 동안하는 것이다. 여기 일곱째 달이라고 해서 7월이라고 생각하는데 7월이 아니에요. 4월이 1월이에요. 이스라엘 절기로. 그러니까 7월이면 11월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추수감사절하고 거의 같은 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달 15일이 되면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초막절은 며칠 동안 지켜야 되면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래 6월절과 함께 있는 무교절도 며칠 동안 지켜야 돼요. 7일 일주일 동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봄절기도 일주일 지켜야 되고 가을절기도 일주일씩 축제처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6월절과 아주 색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7일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는 8일을 지키게 돼 있어요. 왜 8일이 있냐면 3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첫 거주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닷새날부터 1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일주일 동안 지키긴 지키되 여덟째 되는 날 하루를 더 쉬고 그날도 더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이스라엘을 가서 삽시다. 봄에 일주일, 가을에 일주일 이렇게 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8일째 하루 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7일씩 돌아가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하루 더 안식일이라고 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40절을 봅시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겉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예, 나무 가지를 취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무 가지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시는데 제주도에 사시는 소요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추수감사절만 되면 꼭 저한테 이 가지가 다 달려있는 감귤을 한 박스씩 해서 보내요. 멋있게 장식하라고. 그러면 이 가지를 따서 보내면 가지만 보내는 거예요? 네, 가지에 있는 열매랑 같이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영성 목사님이 의미를 두고 가지랑 같이 통째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지들을 쭉 꺾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가지에 달려있는 열매들과 함께 풍성하게 한 해를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며 감사하라라는 실제로 추수감사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일주일 동안 한 해를 풍성하게 농사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내면 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 집에서 지낸 게 아니라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막을 져야 돼요. 장막이라고도 부르는 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 해 동안 농사 짓고 행복하게 풍요하게 산 것을 풍요하게 열매 거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왜 하필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하느냐?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씩 여러분 텐트 쳐놓고 지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름에 휴가 가서 하루 정도는 가능하지만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마당에다가 초막 지어놓고 그렇게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42장 4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들로 알게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 다음에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고, 그걸 깨닫고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맨날 뒤집어 엎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비상식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항상 뒤집어 엎어서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 이 초막절에는 분명히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담겨있긴 해요. 맞아요. 첫날부터 과실 달려있는 가지 꺾어다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그 더 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더 큰 의미냐면 감사의 의미를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왜 초막에 거해야 되죠? 애굽 땅에서 살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너희들이 살았던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았다고요? 초막, 장막에서 살았다. 그렇죠? 텐트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텐트에서 광야를 살면서 그들이 한 해 한 해를 살면서 어떤 농사를 지었죠? 어떤 결실을 맺었죠? 그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와 결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먹는 건 뭐예요? 매일 아침마다 내려오는 만나, 그리고 가끔씩 내려오는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모세가 때를 따라서 두드리면 나오는 물을 먹고 살은 거예요. 내 눈에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의 삶이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많은 것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많으니까 감사하지요가 아니라 너희들의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 있어요? 그 열매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너희들의 추수감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이 커야 돼요. 한 해 동안 살아보니까 나한테 통장에 돈이 이만큼 쌓였습니다. 한 해 동안 지내니까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해 동안 지내보니까 나한테 이러이러한 열매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초막절의 감사가 아니라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광야 같은 인생을 하루하루 견뎌 지금 2016년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초막에서 일주일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광야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먹였지, 거기서 내가 입혔지, 거기서 내가 너의 생명을 끊지 않고 살아가게 만들어줬지. 너 그게 진짜 감사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좋은 것이 내게 들어왔는가, 그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이 살아온 것, 살아낸 것,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에게는 커다란 감사야. 왜?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내 자녀가 되지 않았니? 너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하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감사의 이야기가 추수감사절이며, 그것이 진정한 초막절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감사절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는데 사실 말이 70년이지 사실 그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는요 약 300년이 넘습니다. 그 300년의 기간 동안 끌려갔다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히브리어 말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은요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려가지고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런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말을 잊어버려가지고 아람어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이 아니지 달리다금 소녀 일어나 걸어라 뭐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아람어예요. 그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300년 동안 살면서 아람어를 익혀왔기 때문에 아람어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점령을 당했다가 돌아와서 한글을 잊어버리고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일본어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완전히 말 자체를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오랫동안 나갔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전통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그런 전통이 없었어요. 근데 이후로 전통이 생겼어요. 어떤 전통이 생겼냐면 그 성전에서 동문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실로암 못이 있어요. 그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성전 제단에 올라가서 그 번제단에다 물을 부어요. 매일같이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굳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로 삼기 위해서 물을 떠다가 번제단 위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또 초막절 기간 동안은 한 10여 미터, 10m 내지 15m 이상 되는 아주 크고 두꺼운 촛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촛대 위에다가 초를 켜놔요. 그 뭐냐면 광야의 삶을 살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세워놓은 촛대를 보면서 촛대 횃불을 보면서 뭘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물을 부으면서 번제단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 기념이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7장이에요.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어디냐면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초막절이에요. 2절을 봅시다. 7장 2절 시작.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워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성전으로 올라가신 거란 말이에요. 초막절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초막절의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의 축제 기간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초막절, 다른 절기와 달리 초막절은 며칠을 지킨다고요? 8일 지킨다고 했는데 그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크게 외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외쳐요. 37절에 시작.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큰 날이라는 것은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초막절이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큰 소리로 외쳐 말하되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요?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번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일주일 동안 했다고요.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금그릇을 들고 성전의 남쪽 문으로 내려가서 동쪽 문으로 내려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담아다가 성전 제단에 붓고 또 갔다가 또 붓고 그거를 계속해요. 그래서 성전은 제사장이 그 물을 붓기 전에 제단을 한 바퀴 돌아요. 제단을 한 바퀴 돈 다음에 붓고 또 뜨고 와서 한 바퀴 돈 다음에 부어요. 매일같이.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요. 어디서 본 거예요? 여리고성 사건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그런 의식을 해요. 근데 이 의식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전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전통을 만들어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들이 거기다 물을 갖다 부었냐면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짓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언약궤 솔로몬 성전을 다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한가운데 딱 안치하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딱 빠져나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0절하고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그 입에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호바 카보트라고 해가지고 예호바 카보트는 여호와의 카보트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성전에 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한, 왜 서서 섬기지 못해요? 전부 다 쓰러진 거예요, 바닥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임재하냐면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이런 임재가 언제 있었을까요?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모세가 성막을 딱 처음에 규정대로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니까요, 모세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었냐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살고 있는 장막이 아니에요. 다윗이 법궤를 옮겨갖고 와서 그 성전 안에, 그 장막 안에, 그러니까 법궤를 옮겨놓은 그 장막 안에 법궤를 놓고 나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들이 임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임했었는데, 몇 번 임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버린 것을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이 아니죠. 사실 이렇게 떠났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스톱.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은 뭐냐면 성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을 뚝 떠나서 그룹들이 뭐냐면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 체루빔이라고 하는 그 그룹들 위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지어놓은 그 성전 원래 임재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19절 봅시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뭐냐면 이거는 바깥쪽에, 성전 바깥 동문 쪽에 있었던 영광이 임하지 성전 안에는 영광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떠난 영광이 에스겔이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선포를 하고 에스겔서가 마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 44장이에요. 에스겔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44장에서는 예언이 나와요. 10장은 예언이 아니에요. 10장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제 40장에서 44장 사이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앞으로 있을 얘기예요. 예언으로 성전이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전이 내려올 건데 그 진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서 44장 4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아까 솔로몬 시대처럼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하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엎드린다는 얘기는 그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럴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앞으로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하면서 에스겔서 47장 1, 2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예언을 해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내고 성전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제가 남기서 어디나 북쪽으로 돌아가 성전 우쪽 제가 남쪽으로 흘러내리라. 그가 또 나를 내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을 이르시고 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가라. 성소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성소의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물이 주르르 흘러나온대요. 근데 그 물이 주르르 흘러나서 남쪽으로 동쪽으로 성전을 한 바퀴 쭉 돌더니 나중에 성전 바깥쪽으로 어떻게 해요? 그 물들이 쫙 강이 되어서 흘러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뭔 얘기인지 몰라서 헷갈렸어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 다 이해가 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모세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또는 성막에 임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근데 야,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야. 내가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줄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앞으로 올 그 성전에 임하자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성소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더니 그것이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그 물이 강이 되어서 쭉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막절에 왜 유대인들이 실로암 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다가 부었을까요? 성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쭉 흘러내릴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물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물 흐름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물을 부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물이 그렇게 흐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놓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물이 주르르 흘러내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갖다 물을 붓자. 물을 부어서 우리가 물을 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야 라고 해서 물을 부어댄 거예요. 계속 물을 부으면 그 물이 흘러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그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헤롯 성전에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한 해, 두 해, 10년, 20년, 100년, 200년 쭉 흐르면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게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초막절이 되면 왜 물을 붓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규례니까 갔다가 떠다가 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뭘 반증하냐면 그렇게 물을 붓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헤롯 성전에 또는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김포수정교회에 임하자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럼 기쁨으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지라는 처음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뭐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전통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내내 물을 부어요. 그 물을 붓고 나자 8일째는 물 붓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주일 동안 부은 거니까.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큰 소리로 서서 외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절 끝날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 성경 어디? 에스겔서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는 것처럼 이제는 그 성전이 성전의 역할과 의미를 감당하지 못해.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몽땅 다 무너질 거야. 성전의 역할들을 끝났어. 이제 진짜 성전이신 분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이신 예수가 오면 그 예수를 통하여서 물이 나올 거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성전이죠. 우리 성전인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 실체이신 분이 오면 이 성전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예언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를 통하여서 이 성전이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주일 내내 열심히 율법과 전통에 의거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기를 기원하면서 제단에 의조적으로 인위적으로 물을 열심히 붓고 있지만, 야, 니네들의 그 열심 있는 그 행동들과 노력들 해봤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디? 안 하지? 그러면서 8일째 너희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은 다 헛된 시도야 라는 것을 폭로시키고,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바로 나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야. 내가 임하면 내가 진정한 성전이 되고, 또 너희들 안에 임하면 너희들도 성전이 되어서 너희들의 뱃속, 여기 뱃속이라는 말은 우리는 마음을 어디로 표현하죠? 가슴으로 표현하죠. 그렇죠?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뱃속에서란 말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초막절의 완성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물은 예수님이시며, 그 물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물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어떤 부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우리의 추수감사의 복인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된 것, 그게 우리의 진정한 초막절의 복이며 추수감사의 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얻은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예수 얻은 것. 우리가 열심히 부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려는 노력은 헛된 것이고, 그건 말라버릴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부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물이 우리가 붓는다고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솟아나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39절 봅시다.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샘물처럼 생명수가 솟아 흐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초막절에 성전 제단에서 흘려보내려고 했던 실로암 연못의 물은요, 그들의 인위적인 노력일 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은혜의 흐름과 은혜의 쏟아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사실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2절 4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반석에서 물을 냈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8절에도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가랴 14장 8절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거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생수가 솟아난대.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 물을 붓자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에스겔서 47장 1, 2절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 바깥으로 흐른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문지방 바깥으로 흐르는 물이 어디까지 갈까?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나왔어요. 문지방의 물이 어디로 흘러서 그 물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8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나요. 아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성전 바깥으로 나와서 그 물이 강이 되어서 흘러가서 나중에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다가 살아나고 강이 살아나고 나중에는 좌우 강가에 과실나무가 자라나서 이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 여러분, 열매는 원래 1년에 한 번 내지 1년에 2번 맺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 나무는 그 생명수가 닿는 곳에 자라나는 나무는 열매가 언제 맺힌다고요? 매달마다 맺는데. 무슨 그런 나무가 있어요? 왜? 생명수가 지나갔기 때문에, 생명수를 뽑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 안에서 그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열매가 먹을만하고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만큼 어마어마한 나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예수님이 물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막절 내내 실로암 물가에서 물 떠다가 성전에 흘려보내는 의식이 맞춰졌을 때, 야, 니네들의 그 인위적인 것들은 가짜야. 진짜는 예수님 그분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면 그 안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 그게 진짜 생명수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이 나중에 어디에도 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길 가운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고. 어디서 나왔던 얘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끝에 나온단 말이에요. 1절 봅시다.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그 강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와서 만국을 치료하는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그분으로부터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분뿐이에요. 아멘. 지난주에 새 예루살렘 성이 신랑을 위에서 단장한 신부처럼 내려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인 교회가 우리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안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온다고요. 이 강이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나온 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새 성전이기 때문에요. 방금 예수님이 새 성전이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얘기하세요?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아요. 왜요? 그 새 진짜 성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또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다시 한번 3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생명수 강 얘기, 에스겔서 47장에 나온 생명수 강 얘기, 이 강 얘기가 전부 다 어디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초막절에 몇 미터나 되는 거대한 촛대를 세워서 밝혀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수 그 이야기 생수의 강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읽었는데 이제 5절로 내려가다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왜? 등불과 햇빛, 그 인위적으로 한 10m, 15m 세워놓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런 빛이 임할 거라는 그 인위적인 노력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빛이 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그 아들 예수가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춰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초막절은 뭘 의미하게 되냐면, 초막절은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 역사를 완성해낼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절기가 초막절기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라고 얘기했죠. 왜 우리가 빛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빛이기 때문에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거하기 때문에? 예수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를 빛이라고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미국의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에서 유래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것은 성경적 절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초막절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인위적으로 물을 붓고 인위적으로 촛대를 세워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 되시고 그분이 생명수가 되어서 완성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완성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하여 또 완성해내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흐를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될 거래요.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증거할 거고 세상의 생명수가 되어서 만국을 치유할 그 놀라운 생명수가 우리의 뱃속에서 흘러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걸 기대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부터 열매를 맺어야지, 열심히 맺어야지라고 애를 쓴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 그분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하세요.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생명수로 흐르고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빛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는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지, 그리고 그 주님과 교통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점검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거하시는데 집중하시는 2016년 마지막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추수감사절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